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또 평안히 잘 쉬시다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이를 두고 서울로 병원 치료를 다녔던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창 엄마의 터울에서 자라야 할 아이를 두고 온 어머니의 한 달 정도의 병원 생활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자 남게 된 아이는 이웃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지내며 저 창문 너머 엄마는 언제 오실까 늘 그리움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조잘거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빠와 엄마와 함께 두 손 꼭 붙잡고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 소원 꼭 들어주실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안쓰럽고 저 가정의 힘든 고난이 언제쯤 끝났을까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이의 주변에는요,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집을 비워 아이를 맡겨야 했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뜻 아이를 돌보아 주었던 옆집 아주머니와 가족들, 또 어린 아이가 불안하지 않을까 항상 같이 놀아주었던 옆집 형, 누나들. 상황을 알고 있었던 담임 선생님은 아이에게 선뜻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옆집, 앞집, 뒷집, 건넌 마을의 친구, 부모님 등등등 집을 살피고 아이를 보살펴주는 아주 따뜻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이지만 어려울 때 서로 불쌍히 여기며 국률한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또 아픔을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했던 삶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 옛 기억으로 펼쳐놓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이웃보다 개인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심지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길에서 넘어졌을 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라며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네 어귀에서 누군가 넘어지면 모르는 사람도 함께 일으켜 세워주던 그런 시대. 그런데 요즘은 내가 피해를 볼까 두려워하며 돌아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내 옆에 함께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한 율법교사의 계력적인 질문 앞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탁월한 시작이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전곡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으니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율법교사가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으로 이 질문들을 채워나가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다 죽게 되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곁을 그냥 지나갔지만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가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등에 업어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더 드리겠다고 했다면 이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율법교사가 답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 밖에도 내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는 헬라인 유대인들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시대상이 어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현재 시대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당시 시대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낯선 덕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정말도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건강하게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신의 저주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여러분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당시 이 긍휼이라는 사고는요, 정의, 이성이라는 사고가 더 앞섰어요.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쳐내어버렸습니다. 율법교사가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서 지냈던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이라는 개념이 아주 희박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네, 바로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긍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 어근을 보면 엄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태중의 자녀를 보호하듯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추어서 보나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관심이 없으시죠? 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셨으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타국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과제를 하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독하면서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긍휼의 은혜가 눈에 들어왔는데,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의 뜻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긍휼이 라훔의 명사형인 라하밈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궁 속의 태아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헬라어로 다시 보게 되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그 사람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함께 한다는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동정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공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그냥 나와는 다른 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셨냐면 자신의 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때로는 심판이라는 자리에 두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계속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통에 긍휼의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요, 이 긍휼의 의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비유에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에 대한 비유인데요.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 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등병이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지나가면 이등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장이병, 장이병으로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춥게 빨래를 하고 있어? 주방에 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와서 빨래를 하면 되지. 아무것도 모르던 이등병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방에 들어가서 선임병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선임병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너무 잘하시는. 네. 이런 기압 빠진 놈이 다 있어. 그렇죠? XXX. 아주 영혼이 탈탈 털렸습니다. 또다시 빨래하는 어느 날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또 말합니다. 어이 장이병, 주방에 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와서 빨래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장이병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대장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빨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갔다가 영혼이 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행정관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 장이병, 저기 주방에 가서 따뜻한 물 좀 받아와. 나 세수 좀 하자. 그때 장이병이 가서 그 주방에서 더운 물을 받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관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분하진 않지만 네가 이 물로 빨래하면 어른 손은 녹일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소대장, 중대장, 행정관 3명 다 동일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 참 안쓰럽다. 내가 저 장이병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마땅한 말을 했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공감하고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행정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된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사역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삶의 현실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처지를 도저히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알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지. 불쌍히 여기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함께, 패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이병의 내용처럼 여러분 누구나가 다 대안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행정관처럼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어떤 대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린 손을 잠시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물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시나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 저런 기아 빠진 놈이 다 있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공감하시며 가장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이쪽을 좀 보고 한번. 네, 공공의 적 아세요? 네, 그럼 나이가 좀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배우 설경구 씨와 이성재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경찰인 설경구 씨가 패륜하였던 이성재 씨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극중의 이성재 씨가 한 대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예,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영화 속에서 이성재 씨는요, 수십억의 재산을 보육원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한 이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동아들이었기도 했고요, 그 재산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우비를 쓰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살해합니다. 그 과정 중에 자신의 엄지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더 충격적입니다. 아들로부터 칼에 찔린 어머니가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떨어뜨린 엄지손가락 살점을 입으로 삼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이 이해되진 않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어미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썼던 어미가, 그 어미들이 그 아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없는 죄악성으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한계적인 우리의 삶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궁 속에서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가 공감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받은, 그 사랑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우리 또한 긍휼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소유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도모한다는 것이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꾸미고 선을 꾸미는 것은 먼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밭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긍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긍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가, 내 교회 성도가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삶을 어렵게 할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평화로워서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돌아와 마음속에 그 영혼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공동체 안에 꼭 품어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필요 없으신가요? 네. 두 번째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되 즐거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과 같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를 만난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무시를 당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이름도 모르는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섬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구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긍휼의 능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방법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하십니다. 곡식을 털 때에 절대 다 걷어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남기라고 하셨어요. 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희 집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분 예와 같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긍휼의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요구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무조건 이거 해야 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우리가 수많이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중에 하나는요 첫째 언제나 마음이 뭐라고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는 긍휼과 같은 의미로서의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언제나 이런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반면 모질고 악한 자는 자기 영혼과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긍휼은요,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도울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활동하시고 많은 이들 도우실 때 마음에 그런 기쁨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아까워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내어드렸잖아요. 평안한 마음이 마음에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니 내 마음이 기뻐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향한 긍휼이 결국에는 내 내면의 자유와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결국 긍휼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여러분, 주어가 자비한 사람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즉,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죠. 큰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과연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하시면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는 것은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푼 것보다 넘치게 돌아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긍휼은요, 또 다른 구원을 낳습니다. 무엇을 낳는다고요? 또 다른 구원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은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그가 한 긍휼이 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긍휼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고통에 답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간 토요일마다 왕의 재정학교를 입학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수료예요. 그래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웃리치를 꼭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때문에 마음이 좀 분주하고 그랬지만 꼭 가야만 해서 갔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많은 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쪽방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OK 사역을 우리가 돌면서 라면 2개와 또 커피, 믹스 커피, 그다음에 전도지, 그날은 가리봉교회 분들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달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OK 운동이 마친 후에 우리가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좀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함께 나눈 자리에서 OK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글을 써주셨어요. OK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범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반찬 사역 및 이 OK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OK 사역을 합니까? 네.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긍휼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긍휼은 단지 내가 베풀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육신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공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사랑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긍휼을 실천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긍휼 하나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의 긍휼을 품고 기쁨으로 실천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을 향한 긍휼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모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긍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심어주셔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공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작은 섬김 하나에도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때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긍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